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봄꽃이 만개한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몇 년 전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올해도 봄꽃들이 순서를 잃어버리고 뒤죽박죽 피어났습니다. 생강나무 꽃이 피어난 후에 산수유와 매화가 피어나고, 매화에 눈꽃이 내릴 즈음이면 개나리 피어나고, 개나리 질 즈음에 벚꽃, 복숭아꽃, 살구꽃 피어나고, 벚꽃 엔딩 무렵에 진달래가 피고, 진달래 지면 철쭉이 피는 법인데 그냥 한꺼번에 다 피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일구어내려는 열심히 흐뭇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이 약동하는 때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죽어 말라버린 나무 같았는데 이처럼 화사하게 피어오른 꽃들이 오늘 마치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으로 심어놓으신 선물처럼 보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죽음조차 몰아내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이 쫓겨가기를, 또한 반드시 다시 살려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가슴 벅찬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무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나 음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경건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처럼 죽음만이 음침하게 내려앉은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굳게 막았었던 무덤 입구의 돌문이 치워져 있고,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참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무덤 주변에서 주님을 찾고 있던 마리아에게 말을 건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천사들이었고, 다음은 무덤 안에 계셔야 할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던진 말은 왜 오느냐? 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무덤에서 찾으려는 그녀의 모습에 어이없어 하는 투의 말입니다. 그럼 대체 어디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고, 등 뒤에 덩그러니 비어있는 무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고민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머물고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무덤에 있는 것이 더 당혹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당혹감이나 낯설음은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첫머리에서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입니다. 본래 창조란 이전에 어떤 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수준이 아닌 없음이 있음이 되는 천지개벽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제와는 결별하는 내일의 하늘이 열리는 수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내실 창조의 내일을 결코 엿볼 수 없고, 더더욱 경험은 유언하기만 합니다.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이전까지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늘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울먹이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직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려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이에게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발견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에 흔들거리는 가지를 통해 바람이 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들 곁에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죽어있는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이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먼저 답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습니까? 부활의 날 이 아침의 이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그를 따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되어야 하듯 예수 부활로부터 시작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안에서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뒤에 주님이 서 계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한 것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떠나가시는 주님이 안타까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드렸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그녀가 주님을 몰라봤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로써 부활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만 하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이 눈을 뚫고 넘어 마음으로 들어온 생명이 느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을 찾고 있던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잃었다는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녀를 두 번째 부르실 때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특별한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된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마리아의 귀가 열렸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실 분은 딱 한 분뿐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사람들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책망이나 비난으로부터 늘 자신을 지켜주셨던 주님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겨났던 그 비통한 절망의 상태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충만한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라보니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선생이나 스승을 지칭하는 랍비에 비해 무척 개인적이고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리아가 다시금 이전의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세 가신 주님은 아직은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하시면서 마리아의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로 오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순간 마리아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전에 알고 있던 친밀한 대상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비로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기득권자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야만과 폭력, 불의함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매달고도 득이양양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폭력과 불법에 짓눌려 십자가에 달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 개입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에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홀로 지고 죽으셔야 했던 예수처럼 죄의 권세 아래 눌린 이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희망을 건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또한 어떤 죄와 비극의 구덩텅이에서도 용서를 받고 무덤에서 일으켜지듯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독점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어떤 차이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힘 있는 이들, 으스대는 이들 눈에 들려오고 비굴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법한 세상이라면 당당히 꾸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비록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가르침에 빠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에 익숙한 이들을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제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터잡고 있더라도 음습한 무덤일 뿐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심중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정신과 어를 날카롭게 벼리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 보지 않고도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기에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용기를 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그런 여러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이들을 발견해내시고 기꺼이 그들의 곁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헛된 증거를 구하며 예수의 빈 무덤을 기웃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죽은 이들의 죽음만 뒹구는 무덤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깊은 호흡 안에 성령을 들이마시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무엇라 하든 예수의 부활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 이어져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살아있는 이들의 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곁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부활주일에 이제는 우리가 온갖 어둠을 이겨내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밝고 명랑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금 찬송 106